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의 사명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화이트보드 좀 잠깐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를 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계속 이상해. 네. 네. 서론을 보고 본론에 오늘 본론은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이후에 7째 나팔이 부러져야 하는데 10장부터 13장까지 7째 나팔 전에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장과 9장에서 일어났던 한 일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 이상해요. 지금 지금 마이 앰프 이상하죠 지금. 네, 저도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그냥 해볼게요. 됐어요. 그대로 해주세요. 됐어요. 이 부분은 8장에서 9장에 일어났던 한 일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계시록 8장에서 계시록 9장인데 우리가 8장을 뭘로 봤죠? 한 일회에 전 3년 반, 그죠? 이게 전 3년 반으로 봤고 9장은 뭘로 봤어요? 한 일회에 후 3년 반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해서 이게 한 일에 이게 지금 7년이잖아요. 마지막 이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에 있을 이 7년인데 이 7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점이죠. 언제 이 7년이 시작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마지막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던 그리고 그보다도 더 전에 전에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전, 2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바로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7년 이 한 일회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가 69일회가 지냈고요. 70일회 중에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시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딱 이제 뭐가 되냐면은 70일에 마지막 1년이 지나가는 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이 이제 갔다가 바로 오십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 때가 다 된 것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 하시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고 나면 그때 내가 이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69일에는 이미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69일에는 이미 다 끝났고 69일에는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69일에는. 지금 여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 기간 동안에 또 유대인의 충만한 수도 채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증인과 유대인의 증인이 두 증인이 마지막 이 전 3년 만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모든 마지막 추수를 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주세요. 이상해서 안 되겠어요. 응? 네.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네. 이 부분은 이해가 다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69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시점이 69일에가 다 끝나는 시점이에요. 소리만 조금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아시고 지금은 이미 이런 날짜를 계산하고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오시다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있고 이제 이 안에 그 첫째 인에서 다섯째, 여섯째 인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실 여러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징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주시하면서 보고 이제 핵심은 이 7년이 언제쯤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요것은 이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장 9장을 끝나고 나면은 뭐가 와야 되냐면 이게 8장 여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9장. 이제 후 3년 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종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이 기간에 있을 일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1장은 전 3년 반 두 증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12장은 그 이스라엘과 사단, 이스라엘과 사단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카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용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용이 이제 어떻게 된다겠어요? 땅으로 내려오는 내용이죠. 그때 그 이스라엘과 그 사단의 이 싸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거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미카엘의 군대와 미군 군대 아닙니다. 미카엘 군대예요. 군대와 또 여기 사단의 군대가 여기서 하늘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단이가 완전히 땅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12장에 있어요. 그리고 13장은 이제 두 짐승이 나와가지고 두 짐승이 나와서 환란의 시대로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환란의 시대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 환란은 엄청난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을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9장에서. 그죠? 9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8장과 9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10장,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뭐가 그 당시에 그때 뭐가 활동을 하는지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활동하고 3년 반과 전반과 후반의 중간에 바로 누가 오냐면은 이스라엘 미카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사단의 군대와 미카엘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사단이가 원래 천사잖아요. 3층천에 있다가 2층천으로 내려왔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그가 어디로 오냐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무정행을 연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정행은 어디예요? 천사들 이런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감옥을 열어서 그 시면으로부터 이제 그런 그 무적행에서 이들이 올라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8장, 9장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때 그 기간에 어떤 활동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1장, 12장, 13장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11, 12, 13장은 계속 구체적인 더 설명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년 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2000년 전이니까 그죠? AD 100년이잖아요. 약 100년이잖아요. 90년, 100년. 그때니까 그때로부터 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한 일에 대한 예언을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이 말씀의 계시를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8장에서부터 13장이에요. 뭐라고요? 한 일의 기간. 이게 다 지금 한 일이잖아요. 7년. 한 일회가 몇 년이에요? 7년. 그렇죠? 그래서 69일에는 이미 다 가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겨져 있는데 이 한 일회는 언젠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권에 평화적인 무드가 아마 깃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동이 갑자기 어떤 중동의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아랍권이 모여야 된다. 아마 지금 다음 뉴스에 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내용이. 제가 아침에 본 거니까. 그래서 이런 뭔가 평화적인 무드로 뭔가 아랍권이 항화가 되고 이러면 정말 주님 오시나? 이렇게 이런 제가 것을 이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아랍권은 원래 12명의 이 형제들이 모인 곳인데 이 아랍은 원래 서로가 늘 싸우는 사람들이지 형제들 안에서도 아주 이 사단의 역사가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곳인데 불구하고 이들이 갑자기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아랍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 중동, 이 이스라엘 지역에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흐름은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시즌을 향해서 지금 뭔가 찾아오는 것들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놓은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안 틀리고 단 하나의 말씀도 손실이 없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계시한 내용이 현재 실체화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보다도 더 2700년 전에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보다도 조금 더 2800년 전에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말씀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시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요. 믿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꼭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바로 이제 이 13장이 지나고 이 후 3년 반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그죠?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재림하시는 때가 요 타이밍에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성경이 완벽하게 이제 이 성취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본문은 한 이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음으로써 예언의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10장은 이 10장의 이 말씀은 11장에 뭘로 연결이 되겠어요? 두 증인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서서히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이 66권에 대한 말씀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시간들이 아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교회들이 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오늘 이 두 증인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의 10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먹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예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선포가 이어져서 나중에 이제 두 증인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유대인의 한 축, 이방인의 한 축에 증인들이 생겨나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들이 같이 해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을 예언하라. 이 말은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라. 오늘 이 말씀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나타내는 측면에 있어서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는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나타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이 힘센 천사는 누구인가? 힘센 천사는 원어로는 능력 있는 천사 또는 강한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비서실장, 하늘에 있는 비서실장, 이 정도 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강력한 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5장 2절에도 보면 이 천사가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매 힘 있는 천사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5장 2절에도 이 힘 있는 천사가 이 말은 바로 힘센 천사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 있는 천사가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때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 힘센 천사가. 예. 여기서 그 힘센 천사는 두루마리에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도 힘센 천사가 뭐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죠. 이미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그래서 두루마리와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21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멸망할 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도 힘센 천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여기서 힘센 천사의 등급은 상당히 높은 그 등급에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 1절에 보니까 그 천사를 보니까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스케일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뭐가 같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4장 3절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처럼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종합하면 힘센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유괴가 확실히 다르고 등급이 상당히 높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아주 정말 강력한 천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두루마리를 가질 것을 누구냐고 묻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곳과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사이에서 이 두루마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선포를 하는 정도의 천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힘센 천사입니다.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관점에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측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자, 그 천사가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근데 그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어떤 상태냐? 접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펼쳐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감춰져 있지 아니하고 내용이 공개되었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개하는 바로 그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는 그러면 무엇인가?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은 오늘 10장에 2절, 8절, 9절, 10절 등의 이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 하고 어제 밤이 새도록 묵상을 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에 대한 전체적이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성경 65
65권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두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이지만 그 중에서 65권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성경 65권을 함축한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바로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축 파일과 같이 작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성경 65권의 모든 말씀이 계시록을 향하고 있고 계시록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두루마리란 성경 65권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65권에 대한 모든 말씀이 열려져 있었고 그 열려진 그 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는 내용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는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65권을 다 함축하고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그 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함축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65권의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획을 계시하고 증거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여정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오픈된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두루마리나 또 다른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그것을 먹습니다. 2절에 힘센 천사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그의 두 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저의 그 지구본을 좀 가져오려다가 말았는데 오늘 우리 유아가 지구본을 만졌는데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요. 지구본을 보면 땅은 초록색으로 약간 노르스름한 색으로 다 돼 있고 바다는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구본을 딱 보면은 바다와 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힘센 천사가 바다 한 발은 바다 양다리가 아닙니다.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탁 짚고 서 있다는 것은 이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힘센 천사가
바로 온 세상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대한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물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말의 시간까지 모든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과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여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습니다. 라이언, 사자 같았습니까? 할렐루야. 사자가 이렇게 하고 사자 밀림의 왕이잖아요. 이 사자가 그 땅을 밟고 포를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쳐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여러분 천사의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여봐라 들으라 이렇게 천사가 큰 소리로 포효하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사자의 소리와 같이 포효하는 사자의 소리와 같이 소리를 내어 말하니까 거기 보니까 말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었더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7 우레는 지난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땅 위에 쭉 덮고 머무르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임재가 그곳에 임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어떤 선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소리,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쭉 오는데 4절에 그 임재 7 우레가 말을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서 뭔가 졸지 마세요. 다들 집중하세요. 야, 그림 그린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잘 들어라 말씀. 이게 언제 또 이게 들리겠냐?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 가운데 뭔가가 소리가 들립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냥 7 우레가 말한 것을 뭐하라? 봉해라. 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밀로 하라.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7 우레가 말한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안 돼 있냐면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 비밀로 덮어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비밀로 덮어두라고 했기 때문에 4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4절은 지나가고 비밀을 덮어두라. 제가 무슨 소리로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5절. 자, 5절. 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땅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다 그랬어요. 자, 이 5절에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맹세. 그 맹세의 내용이 보니까 먼저 어떤 맹세가 있냐면은 6절 맨 끝에 보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그 7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러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6절에 보면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 물건은 다 빼버리시고요. 물건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 호라는 인칭대명사 또는 그 지시대명사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 호라는 말은 뭐뭐 사람, 뭐뭐 것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신 이 앞에서 맹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말이 참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그래요. 하늘과 땅과 그 바다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이 앞에서 맹세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맹세하고 있는데 거기 뭐냐면은 그 맹세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지체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사람의 시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크로노스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사람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 보세요. 이 7년, 이 마지막 이 한일의 이 시즌에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사람의 시간은 없다. 더 이상 사람의 기회는 없다.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 더 이상 사람의 미래는 없다. 이 뒤로는 사람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서하고 있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펴고 더 이상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시간과 기회와 미래는 없는 것인가? 7절에 마지막 한 일회가 되면 사람의 어떤 시간과 기회와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온다. 이게 시작된다.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2700년, 2600년, 2800년, 2700년, 2600년 전에서부터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간은 더 이상 있다 없다. 사람의 미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시간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 아래서 이 시간이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금 천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거기 그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누구에게 전했어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39권이죠. 3927 그잖아요. 그러면 39권을 누가 기록했어요? 전부 누가 기록했어요? 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은 모든 구약의 성경은 39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한 일에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바로 맹세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 지금 7절의 이 내용은 600년 전 다니엘도 맹세를 한 내용이에요. 다니엘도 이것에 대해서 맹세를 했어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천사가 이 맹세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한 일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 여러분들이 다니엘 12장을 여러분들이 좀 펴놓고 여러분 책갈피에 놓고 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다니엘 12장 거기 1절에 보게 되면은 미카엘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늘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죠. 미카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사단이 패하여 땅에 내려오는 내용이 바로 12장이에요. 그리고 그 두 짐승이 다스리는 시기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증거하지만 이때는 이 두 증인의 이 인을 맞으면 안 돼요. 예. 바로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또 환란이 있으니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사단이 패하여 땅으로 내려오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큰 환란이 있다겠죠. 그 바로 큰 환란의 내용이 13장이에요. 13장. 바로 한 일의 절반 이후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다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며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들 가운데 지금 만약 이것 부분은 저도 좀 더 성경을 봐야 되지만 오신 예수는 못 믿어도 오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에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왜냐하면 그 오실 메시아도 예수의 그 피의 사역이 있잖아요. 죄사함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좀 더 성경을 봐야 되지만 어쨌든 바로 오실 메시아이든 오신 메시아이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바로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얻는 자가 있지만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과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예언하는 자의 삶을 살고 두 증인으로 연결되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누가 맹세했어요? 바로 천사가 맹세를 한 거예요.
이르되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그 맹세를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7절의 맹세는 곧 요한계시록 10장 6절의 맹세와 같은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한 일의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시간, 사람의 기회, 사람의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꾸중 듣는 자식으로 잠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면 혹시 예수 믿으러 갈까 봐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드실 때 제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으시라고 하자 나중에 와서 저한테 보복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하고 많은 말 중에 예수 믿으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냐. 다른 말도 했는데 그 말만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에게 전한 이 복음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남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잘한 일들 중에 하나다. 언젠가 우리 인생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접목시켜주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도 미래도 시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시즌이 다 온다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두 증인의 시대까지 연결됩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시대와 두 증인의 시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요한의 사명은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언을 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절 9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니까 그것을 달라 하여 먹어버립니다. 그죠? 예,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66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이 예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첫째,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원한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둘째는 심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는 바로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목, 지옥이 있고 그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매우 단순해져야 되고, 그리고 분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면 성경의 지식이 되지만, 예언은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감동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와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전해야 됩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 3년 반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지만, 후 3년 반은 그렇게 큰 고통과 엄청난 그 환난을 겪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이 후 3년 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제가 영광교회 초기 때는 조금만 뭐 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늘 회개하라고 그랬던,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바로 그 돌아서는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 핍박을 받고 놀림을 받고 욕을 먹어도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회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랬습니다. 이때는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서 두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강해서, 여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은 사단과 사단의 모든 추종 세력들을 결박하여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바로 시즌이 천년왕국입니다.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내용입니다. 에스겔도 이 내용을 예언하는데 에스겔 2장 9절에서부터 3장 3절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이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며 두 증인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에스겔로부터 다니엘, 요한, 그리고 그리고 두 증인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바로 이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이 증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계시 이 자체, 성경 66권, 작은 또 작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꿀처럼 때로는 쓴 것처럼 다가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이 왜 달까, 꿀송이처럼 왜 달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의 신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도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 말씀의 이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의 이 입에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이 구원을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그 기도했던 그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언젠가 우리가 그들을 만나겠지 하는 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그렇게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에 도착하니까 그 말씀이 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다는 말은, 제가 이 원어를 좀 보면서 이 원어의 시제가, 영어에도 시제가 있고 한국말에도 시제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어제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그게 과거 시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제도 있고 또 뭐 그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쓰다 하는 이 말은 능동태로 쓰일 때와 수동태로 쓰일 때에 그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능동태일 때는 화나게 하다 이 말입니다. 약간 수동처럼 들리잖아요. 거꾸로잖아요. 화나게 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화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태로 하면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수동태일 때는 내가 화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화가 나다. 내가 지금 화가 나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격분과 고통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에게는 달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말씀이 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고통이 다가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간의 악과 회개하지 않는 것과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두 증인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대로 좀 살아야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삽니다. 그럼 막 제가 입이 말씀을 전하는데 입이 막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좀 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내가 답답해. 자기들은 모르겠죠. 누가 답답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속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가서 뭐 말을 이게 10번이라도 해서 될 것 같으면은 가서 하지만은 말을 한 번 안 듣기 시작하면 말을 듣는 그 시스템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사단이가 못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뚫어내야 돼요. 제가 교회에 처음에 이렇게 성도들을 말씀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빙빙 돌고 엉뚱한 거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을 막 이 송곳으로 뚫어라.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 귀를 송곳으로 뚫으려냐? 방법이 있다. 말씀을 10번씩 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막 계속 듣고 또 듣고 막 쓰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드디어 이 말씀이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기까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동일하게 느낀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가 동일한 고통을 느꼈어요. 에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만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자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듣는 자식이 얼마나 좋아요. 못 듣는 자식은 그렇다고 버려요? 뭐가 아프겠어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사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죽어가니까 그때 당시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백성이 90%가 죽는 거야. 10명 중에 몇 명이 죽는 거야? 9명이 죽고 1명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1명이라도 더 살려면은 그잖아요. 1명이라도 더 살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하기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그랬어요. 이걸 원어로 바꾸면요 더 기가 막혀요. 원어로 바꾸면 이거예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이 뜻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지금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배가 아프고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워낙 밥을 잘 먹으니까 그렇지 제가 좀 밥을 잘못 먹는 사람 같으면 입맛이 없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 증인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부모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부모님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미친놈 너 왜 그러고 다니냐. 아니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 미친놈아 너 왜 그러고 다니냐고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정말 막 가슴이 쓰리고 고통스럽고 왜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시지? 창자가 뒤틀리고 진짜 속상한 거 제가 얘기했잖아 몇 번. 집에를 갔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야. 제가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제가 그 시간에 뭐 하러 갔냐면 성경 공부하러 간 거야. 그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성경 공부하고 그때 통행금지가 있을 때요. 제가 통행금지 좀 넘어서 아마 오게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알고 문 살짝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문을 다 잠궈 놓은 거야. 다 잠궈 놓은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길거리에서 자라고 밖에서? 그래서 다 오겨우 한 번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다음부터 늦게 오면 안 될 것 같다. 네 아버지가 이가지고 문을 다 잠궈놨다. 아, 그러자.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들어가 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도라이바 2개를 구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부를 것도 없고 아버지한테 말할 것도 없고 가가지고 문짝을 그 창문을 갖다가 다 도라이바 2개로 다 따가지고 빼서 그래서 자고 이렇게 하기를 정말 제가 한 1년인가 2년인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뭐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거 뭐라고 했으면 나도 아마 속상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며 전도를 할 때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하며 이 영성하기 이전까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부모님 불쌍하고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주장도 강한데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 그 기도를 제가 15년을 했습니다. 한 10년을 했습니다. 10년. 계속 교회 가면 엎드려서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교회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전에는, 그리고 계속 저를 핍박만 하시던 아버지가 딱 하신 말씀이 내가 70 되면 나갈게. 그리고 아버지가요 70 되고 나서 교회 나가셨어요. 70 되고 나서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를 이분들이 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언을 하는 자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누구가 미워서가 아니라, 누구가 나를 핍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슬프고 아프고 속이 답답하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고통이 그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요한의 고통이며 저의 고통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고통이며, 사도 요한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있을 두 증인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를 가진 성도의 사명은 많은 백성과 11절에 많은 나라와 많은 박원과 많은 임금들에게 바로 예언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